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한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금요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힘입어서 저희들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기를 또한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저희들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라고 했었죠.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 것은 여기에 분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의 편으로 전해졌던 그 분쟁의 말씀과 또 고린도 교회에서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당면한 문제에 관해서 이
그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던 그러한 그 일들을 답변해 주는 내용이 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그때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도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에 관해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전에 또 다른 편지를 또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으로 보면 먼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글로에서 또 보고받은 그런 문제들을 먼저 다루게 되었고, 인사 빼고 다루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 인사말 빼고 1장부터 6장까지가 여기에서 글로에의 그 보고에 의한 그 답변인데, 이 1장에서부터 오늘 4장까지 해죠. 인사말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내의 분쟁에 관해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내의 분쟁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큰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10장, 1장 10절에서부터 4장까지 많은 부분을 그 할애해서 이 교회 분쟁에 관해서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4장의 교회의 분쟁에 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4장에서 보면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사람의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분쟁은 사람의 지혜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 분쟁의 원인임을 먼저 이야기를 한 뒤에 3장에서 또 사람의 일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당파 싸움에 관한 이제 논의를 이제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장에서는 이 당파 싸움에 대한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권면하죠. 이제 질책이나 직접적인 그러한 내용들, 화를 이렇게 그거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라 이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인 적으로 간증을 통하여서 이 설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4장에서의 또 다시 한번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4장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정말 많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때? 저분은 어때? 저 전도사님은 어떻고? 저 권사님은 어때? 담임 목사님은 저러면 어때? 이렇게 할 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겠어?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어디를 팔을 하시고 여기는 어느 교회를 더 담당하시는 그분은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 어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박사애들도 많습니다. 신학 박사들도 정말 많고, 그 유튜브에서 보면 정말 이름을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데, 이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자격지심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조건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외적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즉 여기에서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것은 사역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뭐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관리인으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은 한마디로 보면 이 배에 이 밑에의 배에 있을 때 우리 그 영화에서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들이 밑에서 이 북에 딱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라고요? 노를 젓는 자 있죠. 그럼 자기의 의사는 존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박자에 맞춰서 그 배를 노젓는 사람, 그것을 일꾼이라고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정말 이 자리, 이 목회자의 소리가 얘가 내 생각대로 한다면 안 서고 싶었습니다. 목회 안수를 안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밑에서 이게 이제 종속이 되어서 거기에서 시중을 들거나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거역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일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그 종속이 되어서 그 시중을 드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일을 하는 그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종으로서 섬기기 시작을 하다가 다른 사람도 만약에 많은 사람도 우상화하고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경우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가 잘못했다고 교만해졌다라는 것보다 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경우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서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을 사역을 담당하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관리인이다라고 맡은 관리인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죠? 우리가 이 관리 아파트 관리인 이런 것들도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관리는 무엇을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집안일을 처리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안일을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 이 맡은 관리인 일꾼 이것은 자기의 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맡겨지는 것. 그대로 관리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권한을 이제 위임을 받아서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구원 계획,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그 계시한 그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의 그 정도를 넘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계시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것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그것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있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종으로 됐다가 그래서 교만해지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사역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점점 크게 되고 교회가 크고 또 내가 또 오래되다가 보면 그러다가 보면 자칫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러한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다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회자를 우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우상으로 넘겨가는 것, 또 어떠한 교단이다, 어떠한 교파를 우상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때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맡은 자들, 즉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는 소리는 여기에서 원어에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는 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드러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를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될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이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받을 사람이 어디서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신뢰받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으로 드러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리인에게 맡겼을 때에 원변이 너무도 좋아서 저 사람의 세상의 지혜가 많아.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언제 이러한 것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들에게 우리는 신뢰할 만한 것, 즉 순종하고 성실한 것, 이것이 드러나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내가 정말 부족하다, 내가 이런 것에 자격지심이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언변이 부족하여서 전했건 어떻게 했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사람을 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는 것은 누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언변이 좋아서 저 사람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을 전했어. 저 사람을 내가 이 씨를 뿌렸어. 그래서 그 사람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정말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신뢰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그 신뢰에 저에게 보답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내가 하고 있는지 저를 또한 다시금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베드로파야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 아볼로는 너무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이 바울은 말을 정말 되게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판단하는 거, 이것은 내게는 작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절에서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나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양심에 자책할 만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양심에 꺼리기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심판하시는 것, 내가 의로운지 아닌지를 심판하시는 것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파야 누구를 판단하는 것, 정말 이것은
심판대에 있는 거죠. 내가 심판대에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이래 저렇게 얘기하는 거, 이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역자들이 그 수고한 그 모든 것들 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칭찬을 바라보고 사람한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를 말라라고 하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설교가 어땠습니까? 내가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는 그러한 교만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그것에 우리는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데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고 열심히 그것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상심하고 그만두고 어떠한 그 세상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요만큼밖에 안 됐어. 그리고 내가 얼마를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적어. 그것에 우리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잘나고 못나고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야. 이렇게 내가 키웠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키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 아닙니까? 누가 이 교회를 채웠어? 라고 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만든 사람이 그분이야. 우리가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밖에서 즉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교만,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분파를 일으키는 것은 이 자기의 교만한 마음에서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 고린도의 교회의 교인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상의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판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도록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분쟁에 관한 교훈에서 무엇으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라고 하면서 기록된 거기에서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떻게 너희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을 즉 본을 보여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대로 행동하여서 말씀 밖의 세상의 학문으로 인하여서 서로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다. 본을 보여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본을 보여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을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세상의 지혜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하려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 대적한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은 편들고 나는 아볼로파야 그러면 아볼로를 편을 들고 상당히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죠. 이쪽이 더 우대하게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상대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리죠. 깔아뭉개죠. 그러면 내가 잘났어 라는 것을 하고 싶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높이고자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것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대를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되죠? 깔아뭉갭니다. 그래야 격차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를 깔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괜찮아.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잘하고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편을 어떻게 되죠? 우리는 깎아내리는 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움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 대적해서. 다른 쪽은 이게 자기 편은 높이고 상대편은 깎아내리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다라는 것이고 세상의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의 그 교훈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가 그 기준이 되죠.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잘났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를 높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가 내가 저 사람을 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얘기를 다 쫓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도 말씀을 따르는 거고 이분도 말씀을 따르는 거고 이렇게 돼서 하나 되는데 나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 서로 세상의 이치는 다릅니다. 다르면 그 사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여기에서 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어떤 자는 부함을 자랑합니다. 어떤 자는 내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 세상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안다라고 하면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받았음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할지니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모든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죠?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분열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 어떻죠?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결론은 여기에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그 교만이 이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이야기하죠.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당신을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7절에서 질문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받았는데 어찌해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면 내가 잘났어, 내가 바가 잘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가 특별합니까? 세상에 부한 것, 잘한 것, 내가
공부를 잘한 것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부한 거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넓은 집에 사는 이 모든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녀가 잘 됐다고 자녀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고, 내 지혜, 내 명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한테 말씀하는 거죠.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풍성하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것은 약간 비꼬는 투죠.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다 그렇으면 하나님께로 받았는데도 이미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미 세상에서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진짜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 참으로 왕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는 세상에서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입니다. 지금에 있어서의 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교만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주님이 오실 때에 진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그 교만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의 얼마나 이 낮아진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이 자신의 그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끄트머리에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로 작정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아니면 지상계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무엇입니까? 낮은 자, 비천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 되고 그리고 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어리석고 그리고 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천하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가 비천한 것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높임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그러면 나를 깔봅니다 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역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처해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도 그러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있을 것도 없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보면 이 잠깐의 이 말씀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형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형편에 관해서 볼 때 보면 얼마나 정말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줄이고 정말 넉넉하게 먹지 못하는 모습이죠. 목마른 건 영적인 그 갈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헐벗고 메맞고 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데
이 수고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손으로 수고해서 혼자서 본인이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는 이 분파라고 하는 것은 바울 편을 듣는 사람 말고 그 외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바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기서 깎아내리고 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갈라디아에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방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모욕을 당하면서도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는 참고,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싫은 표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가 죽죠. 그 잠시의 그러한 것도 우리는 주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또한 그만두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죽을 곳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선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에. 그런데 왜 합니까? 한두 번도 아닌데 이거 왜 하게 되겠습니까? 비방을 받고 비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권면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에 때로는 낙심해서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할까? 나도 자랑하고 싶은데,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간혹 들을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때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된 성도는 이 높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에서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역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역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칭찬과 그래서 높임받는 그런 것을 바라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역자뿐만이 아닙니다.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자는 담임 목사님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교육자, 전도사도 되지만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거기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있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화를 내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결국으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일이다. 세상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이것이 베드로파야,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4장까지의 내용에서 이 분열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정말 이 그때의 그 분열이 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얘기가 나는 어떻게 전했고 내가 이것이 모든 것이 그것이 다 필요가 없다. 사람이 의지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난하든 부하든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사도로서의 마땅한 사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손수 일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서 이 자비량 사역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사역을 할 때 지금 자비량 사역을 하죠.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내는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었죠. 이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들의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마땅한 권리지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느 교회에 사역자로 갔는데 얼마를 준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모습들을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처럼 스스로 낮아졌다라는 것이고 주장하는 자세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랐다라는 것이고 희생과 헌신과 순종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배우며 따르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 이 사도 바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손수 본을 보여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고 나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의 입장에서 이제 풍자적으로 이제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이제 부드러운 어조로 이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있을 때 스승이 있지만 이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내가 그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어조로 그 고린도 교회에 이 강력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잘 권면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를 본받는 자처럼 내가 여기에서 아버지가 스스로 보인 것처럼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같이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사랑의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이 고린도 11장 1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본받는 것은 나를 이 바울파가 되라. 우리 편으로 되라. 아볼로판이 되지 말고 아볼로파, 이 개바파, 즉 베드로파 이렇게 해서 우리 분파가 이 바울파가 되는 거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열처럼 나는 이파 저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모두 다 바울파 이렇게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내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이미 여기에서 고린도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 이 제자가 이 사도 디모데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나의 그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가르쳤던 것 이런 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 디모데가 거기에서 다시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디모데가 이 편지 쓰기 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구나. 이 분파 때문에도 보냈구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할 때도 디모데를 여기에서 맞이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의 내용은 이제 거의 디모데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안 오네. 그러니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힘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변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가지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리
편이 맞아. 이 아볼로파가 이게 맞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즉 주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거기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여기에서 내가 갔을 때 그들의 교만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이러한 영적인 그런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활로서 어떻게 인도가 하고 있고 너희들의 생활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생활로 다른 사람들의 생활로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을 보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영적인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은사를 이렇게 받은 사람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얼만큼 성숙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채찍 매를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겠냐? 사냥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매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말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징계를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마음이겠죠. 여기에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분파가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나는 이 고린도 교회 은사가 정말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로 사람들을 징계하고 채찍 뭐라고 얘기합니까?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칫 예수 무당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언 받은 자들이 가서 반말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 이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삶의 인격과 삶의 변화로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났는지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내가 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가 나타나는지 인내로 하고 있는지 사랑이 나타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실은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성도들 이 젖으로 먹이는 경우에는 잘 양육을 하고 젖으로 먹이고 또 거기 점점 이유식을 먹이고 점점 자라가서 밥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가도록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판단의 위치에 서면은 안 될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는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생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파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판단할 때 분열이 생기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기준이 내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점점 말씀에 따라서 점점 자라갈 때 우리는 성숙한 성화되어가는 그런 것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인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이 있습니까? 권사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여성교회 회장을 맡았습니까? 아니면 작은 거야 나는 이런 것이야. 정말 우리 김상선 사모님 그 수원에서부터 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찬양을 맡아서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옵니다. 여기서 그 차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무엇입니까?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그 작은 일에도 그래도 충성하는 우리 전도사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충성하고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요구되는 것 충성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넘어가지 말고 가르침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배우며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직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이 우리가 은사로 알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